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10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참 디프레션 되고 막 힘들어질 때가 어느 때인가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지고 정말 그걸 이기지 못해서 자빠질 때 이럴 때가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그것이 계속 나를 붙드는 겁니다. 죄책감에 계속 나를 끄집어 당기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 들춰냅니다. 참소하는 건 참소. 너 같은 게 뭐 하겠냐 하는 이 마음들을 계속 우리에게 오는 이것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어도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고 그것을 할까, 이런 것들을 직면할 때가 참 힘듭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너가 뭐 뻔뻔하게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마음들, 자기 비하와 참소,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또 나를 향한 정죄가 계속해서 올라올 때 참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무엇 하나 하지 못하게 우리를 올가매 놓습니다. 올가매 놓아요. 그것 때문에 나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묶여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내가 나가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지요. 오늘 스가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에 관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말씀, 이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8가지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입니다. 4번째 환상. 그 4번째 환상, 8번째 가운데서 8개 환상 가운데 거의 중앙에 위치한 이 환상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환상이죠. 너무나 중요한 환상이죠. 그런데 환상이라기보다는 꼭 그냥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진 환상이 이 4번째 환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서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가 이름이에요,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이름,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의미가 죄된 것들에 관한 상징이겠죠. 더러운 옷으로 무엇 하나 보일 수 없는 더러운 옷으로 입고 있는 개인의 죄,
내가 갖고 있는 허물,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 만한 정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죄들, 연약한 백성들의 그 연약함들,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실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갖고 그 힘을 갖고 이제 와서 기대를 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전 재건하는 것도 힘들고, 재건하다가 중간에 힘이 빠져서 그렇게 이제 넘어져 있고, 대적의 방해들이 막 있으니까 방해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내부에서는 막 분열이 되고 서로가 싸우고, 영적으로다가는 처음에는 그렇게 막 힘있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무엇보다도 이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조차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만한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는, 그리고 자기도 그 이전의 습관의 그 죄 가운데 그냥 다시 넘어져 있는 이 모습을 그냥 더러운 옷으로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수아 옆에서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었어요. 3장 1절 보면 사단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른편에 서서 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대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참소하는 이 사단의 소리가 있는 거죠. 참소하는 사단에 계속해서 끄집어 당기려고 하고, 못한다 얘기하고, 죄를 계속 지적하고,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하는 이 사단의 이 정죄가 있습니다. 정죄가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꼭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냥 부족한 모습뿐이죠. 문제는 그 죄가, 더러운 옷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정죄해요.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계속해서 끄집어 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환상 가운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어디에 누구 앞에 서 있느냐면 여호와의 사자 옆에, 천사 옆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곳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죄하는 사단이 있고,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옆에 있는 이 상황이죠. 여호수아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변명할 만한 뭐 건덕지가 없어요. 왜? 다 맞으니까. 사단이 참소하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니까. 정말 자기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죄인이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마찬가지니까. 연약하기 그지 할 데 없으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변명할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은 3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옆에 있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정죄하고 참소하는, 고발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래, 더러운 거 맞고 부족한 거 맞고 연약한 거 맞아. 그러나 이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불구덩이에서, 죄의 불구덩이에서 내가 끄집어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지만 불구덩이에서 꺼내내온 그 존재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아니냐, 네가 어찌 그것을 책망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나의 사람이야. 이 백성은 바벨론 불에서 건져낸 사람들이야. 네가 감히 내가 택한 자를 고발하느냐라는 이 말이죠. 주목해 볼 말이 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꼭 우리가 그렇습니다. 불구덩이에서 다 타고 없어져 버려야 할 존재인데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살려내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죠. 완전히 타버리지 않게, 다 없애지 않고 그슬렸지만 여전히 건져내어 주님 손에 붙들림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지요. 요한 웨슬리가, 우리 목사님이 그가 늘 기억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관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화재에서 그 안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 가운데서 건져냄을 얻게 됩니다. 집은 다 타버리고 자기도 부상을 당했지만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를 얘기할 때,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때 나는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나의 남은 생은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슬린 나무와 같이 그을린 모습이지만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에서 건져내고 다시 살린 존재라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끌린 모습들 가지고 정죄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여전히 또다시 더러운 옷을 입는 것 같이 살아갔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해 주시고 대신 변호해 주시고 대신 나서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고발하지만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끌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입니다.
환상 중에 본 얘기예요. 환상 중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해요.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가 그 죄악을 다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단순하게 여호수아에게만 임한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든 그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그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의의 옷으로,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우리가 보면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한테 너 그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라, 그 죄를 설명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제거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선언하시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주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먼저 내가 깨끗해져야 하나님께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야 주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얼마만큼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교만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 죄 없다 말한 그것을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주님께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는 말씀은 뭐냐면, 왜 네가 종같이 살려고 하냐,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시작이 종이 아니에요. 이전엔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이유로다가 의의 옷을 입힌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바뀌어진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네가 뭘 해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하느냐? 네가 뭘 해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넌 종 아니야. 너는 이미 내 핏값으로 산, 이미 내 죄를 용서한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방탕하고 집 나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했던 그 아들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서 그 아들이 그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무엇했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여전히 죄인이지만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기까지 그 문전 앞에까지 나가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주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집으로 들이고 들어와서 그 아들에게 정말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장 좋은 옷이 어떤 옷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옷이에요. 아버지의 옷. 아버지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란 말이에요. 이 옷을 입었을 때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그 일이거든요. 그 탕자에게. 탕자가 한 일이 뭡니까? 한 게 없어요. 아버지 전적으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그냥 그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입혀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의 옷을, 하나님께 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은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쓰이모 의복을 입히라 라고 말합니다. 관까지 씌우랍니다. 관까지, 직분까지 허락한 거죠. 대제사장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더럽고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자격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여호수아지만 그 옷 벗기고 이제 내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 관을 씌워서 그가 제사장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제사장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사명을 다시 회복해줘요.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도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의의 옷을 입게 하셨죠. 주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부담스럽게 들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길 때 너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내 백성이야, 내 택한 족속이야, 나의 소유가 된 내 나라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가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 7절 말씀 보면 그러면 이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긴 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다시 회복했으니, 다시 너에게 대제사장의 자리를 회복하고 정결한 옷을, 관을 내가 씌웠으니 너가 이제 할 거는 3장 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도를 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면. 제사장이 할 일이 이걸로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중재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인데 이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게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가 이제 정말 더러운 옷을 벗고 나와 함께 한 몸 되었으니 나와 함께 그 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함께 계신 그 의로 입혀준 그 주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가서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할 때 그 일들에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규례를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이제 담대함으로 그렇게 서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일이죠.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일 가운데 하나는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을 대적해서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그 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서는 더러운 옷을 입은 그 백성이지만 주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 옷을 대신 입혀주신 그 능력과 권세로 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단을 여러분 대적해서 기도할 때 악한 영아,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사단에게 휘둘려요. 마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거기에 있는 네피림들을 보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위축되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돼요. 그 위축된 마음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그들 앞에 보니까 나는 메뚜기와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와 같아.
그렇죠. 모습을 보면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 나가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위축된 마음이 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근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인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럼 사단을 대적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축된 마음, 자책하는 마음, 참소하는 마음, 정죄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사단아 이미 끝난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날에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환상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초대하는 역할입니다. 초청하는 역할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역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다른 사람도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흘려보내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로 따지고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나 혼자 누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동역자여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일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불러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놀라운 그 일 가운데 하나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께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그들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주의 평강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주의 그 의로 입는 자리에 초청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로 초청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초대할 사람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초대해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내가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회복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